31장 40절에서 4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40절.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버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어떻습니까? 네, 세상에서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맞지요? 같이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보니 살 맛이 납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 며칠을 굶은 호랑이가 드디어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 잡았습니다. 이제 잡숫기 일보 전이에요. 토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늘이 노랗습니다. 토끼가 손을 모아 기도해요. 자비하신 하나님, 저를 이 위기에서 한 번만 구해주시면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면서 살짝이 실눈을 떠서 보니까 호랑이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기도가 이렇게 상달되었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호랑이의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 이래요. 호랑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한 사람 간다 가? 밤에는 뭐 하고 있노? 응? 손도 빼고 예배드린 자세를 한번 취해보세요. 잠이 오는가? 피차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그런 내용이 나와요.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탁구장에 나갔습니다. 출입구에 본인의 이름을 적고 열 체크를 합니다. 체크한 사람이 그래요. 정상입니다. 내가 옆에 있다가 그런 말 했어요. 온도가 정상이면 뭐하노? 사람이 정상이라이지. 낯선 사람이 걷겠다가 빠마대기 맞겠죠? 근데 내가 워낙 농담을 잘하고 잘 웃기다 보니 잘 받아들여요. 차원이 정상이면 뭐합니까? 사람이 정상이라야 되지. 우리 사람의 본성은요, 기정사실이라도 그것을 좀처럼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국감에서 어떤 국회의원이 상대 장관을 향하여 당신과 여러 수십 명들이 서울 청담동 어느 술집에서 늦도록 술을 퍼마시고 난리 부르스를 지겠지 않느냐,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도 나는 내 장관직을 걸고 그런 일이 없다 하면서 계속 이 사실을 확인케 했습니다. 확인 결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렇게 발언한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해야 되죠. 그런데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이웃에 우리보다 교회가 늦게 세워지는데 갑자기 우리보다 교세가 커졌다 그러면은 저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야, 목사님이 참 훌륭하시다. 우리는 수십 년 가도 이 모양인데 제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야, 저분은 돈이 많은 것 같다. 교회당 시설을 맞들어지게 해놓으니까, 또 길목에다가 딱 교회를 사놓으니까 오매 가매 교회가 많이 커졌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이가 처자식들을 데리고 그동안 모은 재산을 다 이끌고 고향으로 야반 도주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늦게 안 외삼촌 라반은 추격하여 끝내는 야곱을 따라 붙였습니다. 자, 거기 이어서 오늘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야곱의 처자식들과 야곱의 그 재산은 오늘도 읽었습니다마는 야곱이가 밤낮 눈붙일 시간도 없이 누구 말 따라 뼈 빠지게 일해서 얻은 재산입니다. 또 그의 딸들도 공짜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7년 14년 머슴살이 해가지고 결혼했지요. 그러면 처자식이라든가 그 재산 누구 것이에요? 야곱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조카지만은 도망쳐 오다시피 해서 우리 집에 와서 빈털터리로 와가지고 빈대 붙어가지고, 빈대 붙는 거 알아요? 이런 거 잘 모르세요? 뭐 붙었어요? 빈대 붙어가지고 내 딸들과 결혼하고 내 양떼들을 돌보게 했는데 그 양떼들이 다 지 것이 됐으니까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의 말 속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나요? 43절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누구 딸이요? 내 딸이요. 자식들은 누구 자식이요? 내 자식이요.
양 떼는 누구 양이요? 내 양이요. 야곱 네가 보는 것은 다 누구 끼다? 내 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습지 않나요? 야곱 말이 맞습니까? 라반 말이 맞습니까? 인간이 왜 싸웁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왜 싸웁니까? 역대하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아. 뭐 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과 하나님이 싸웁니까? 읽었잖아요. 인간과 인간의 생각이 같다면 싸울 일이 없지요.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이 같다면 싸울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토끼 생각하고 호랑이 생각하고 전혀 다르듯이 야곱과 라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겉으로는 참 부럽기 한이 없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속은 문디라 그랬습니다. 기가 찼겠지요. 그가 어떻게 해서 소문 끝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 앞에 가면은 이 문디도 낫는다는, 처음에는 안 믿었겠지만은 사람이 어려울 때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바리바리 싸들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자기 머릿속에는 이미 그림이 다 그려져 있어요. 분명히 선지자는 양반이 나와서 환영을 하고 어떻게 돼서 오게 됐냐고 물어보고 자기가 믿는 신께 기도하면서 내 상처에 손을 얹고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비고 저 요단강에 7번 펑덩펑덩 하라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 그런 그림이 그려졌습니까? 그가 그때 이러면 내 생각에는 그래 놓고 야들아 돌아가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가서 군대를 끌고 와서 다 쳐 까부시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 요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따릅시다. 육신의 생각이다. 그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생명이요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인간 자체는 하나님과 완전히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무슨 짓거리를 해서 왼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 자체가 하나님과 왼수 관계입니다. 본성이 뭐라겠죠?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생각. 이 라반이 정상입니까? 오늘 또 읽었죠. 야곱하고 계약을 맺을 때 10번이나 쉬겠다가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 정상입니까? 출가하면
누구의 아내고 그 주인이 누가 됩니까? 너무나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그것도 내끼고 저것도 내끼고 네 눈에 보는 모든 게 내끼다. 정상입니까? 사단이 우리 시적에 찾아와가지고 왜 하나님이 저것 따먹지 말라 했는지 아나 식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것 따먹을까 싶어 굉장히 긴장하고 있디. 따먹는 순간에 니도 하나님이 된다. 절대로 하나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니도 독자적으로 하나님 된다. 솔깃했겠죠? 따먹었을 때는 그 생각이 벌써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을 옮겨진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입니까?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나요? 인간이 탑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하나님과 한번 결합하자. 이게 정상입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동성애, 오늘날 교회도 지지하는 교회들이 들어들어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로마서에 분명히 영리라 그랬어요. 영리.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대로가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서 영리로 거꾸로. 나름대로 배웠다고 하고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은 다 티끌이다. 티끌. 여기에서 생명체가 생겼고 여기에서 심령과 영이 생겼다까지 믿고 있으니 이게 정상입니까? 저와 여러분 티끌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질에서 정신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정신 나간 얼빠진 것들, 그 정상입니까?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자랍니다. 왜? 생각은 행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 2절 한번 떼볼래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것만 잡아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행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육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에요. 그것은 이꼬르 사망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외삼촌 라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한풀 꺾였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만은 43절 끝에 봐요. 43절 상반전에는 다 내끼다 그래놓고
하반절에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은 난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랬다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또 42절에 보시게 되면은 42절 끝부분에 봤어요. 어젯밤에 외삼촌을 뭐 하셨나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라반을 책망했습니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지요. 그가 왔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그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죄가 뭔가, 의가 뭔가, 심판이 뭔가에 대해서 세상에 향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책망을 듣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라반이 지가 했는 행구지가 나쁜 줄 전혀 모릅니다. 말씀 다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머리가 참 나쁜 사람들이 드러들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내용이 나오지요. 이때 애굽의 왕은 바로 왕으로서 따라합시다. 10가지 장 다 두드려 맞았다. 그 사람 똑똑해 보입니까? 굳이 갈 때까지 갈 거 뭐 있어요? 한 서너 번만 두드려 맞고는 아이고 우리 신이 가짜구나. 비록 종들이지만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이 참 신이구나. 돌이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돌이켜야나요? 머리 비상하지요? 다니엘서에 보면 베살살 왕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부왕이 죽자 자기가 왕이 됐는데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아버지의 일을 다 보고도 이렇게 나왔어요. 분명히 성경에 다 보고도 저 아버지보다 한술 더 뜬다. 그러니까 어느 날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글을 썼는데 지도 한눈에 그걸 느끼겠죠. 그때 다리가 부딪힐 정도로 떨었다 그랬어요. 내가 말했겠죠? 개다리 춤이 그때 벌써 나왔어요. 그때 개다리 춤이래 나왔어.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들판에 쫓겨가 짐승같이 이슬을 맞고 푹 뜯어보면서 생을 마친 걸 딱 보거든. 그럼 그 머리 좋아요 안 좋아요? 좀 해봐요.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잘 아시는 시편 14편을 읽을까요? 시편 14편을 찾아봐요.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무엇이 있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보니까 따르다 한 놈도 없더라. 여기 지각이란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는 일이 됐어요. 사물이나 상황을 보편적으로 파악하는 능력, 요래 나왔더라고요. 잘 외웠죠. 지각이 뭐냐? 우리 국어사전에 사물이나 어떤 상황을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지각이에요. 그런 자가 있대요, 없대요? 한 명도 없더라. 따릅시다. 머리가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다. 아까 여러분들 바로왕이라든가 그런 등등 사람들만 머리가 나쁜 줄 알았는데 오늘 말했겠죠? 머리 좋은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신 적 한 명도 없더라. 우리 사람은 잘 인정 안 할 것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엄중한 그분의 말씀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 않겠습니까? 뭐가 나빠도? 머리가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듣기 싫지요? 나는 IQ가 뭐 얼만데. 봐요. 내가 오늘 말씀 다 드렸어요. 그런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능력이 있는가 살펴봤더니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심지어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말 하니까 그들이 얼른 눈치를 채고는 그런 유다 떡 챙겨 왔나? 서로 떡 챙겨 왔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들이 그렇게 둔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마가복음 8장에 보세요. 그렇게 둔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직설로 푼다면 그렇게 돌머리냐 그런 뜻이에요. 무슨 머리냐? 돌대가리냐 그 말이에요. 조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지금 배를 타고 딴 데로 이동하는데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지금 보고도 네가 왔다가 안 챙겨왔나 안 챙겨왔나 서로 야한 난리를 지고 있으니 예수님 보시기에 머리 좋아요. 석두예요. 석두 알아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안 그렇다. 안 따라요? 말씀을 한 곳 읽고 맺겠습니다. 역시 시편입니다. 111편을 보십시다.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뭘 가졌죠? 지각을 가진 자이다. 이래도 박수 안 친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졌다. 이것을 요한 1서에도 보면 또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 지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면 제가 찾아요. 자 보세요.
아까는 다 우리가 석두였다는 거 인정했지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런 자들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 성이 나발이라는 사람 여러 차례 들었죠. 이름이 나발이요 성은 게시라 그랬잖아요. 머리가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윗의 수하에 있는 군사들이 자기 집에는 수천만만의 그 양떼들을 하나도 해치거나 잡아먹거나 한 적 없이 오히려 맹수들이나 도적들보다 담이 되어 지켜줬다 그랬죠. 그래서 그 수하의 사람들이 잔칫날 찾아와가지고 깍듯이 인사하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고 좀 달라 했으면 그 줘야 되는 게 그 정상 아닙니까? 누가 지켜줬습니까? 그런데도 매몰차게 다윗과 그 수하의 사람들을 모욕감을 주고 돌려본 적 있죠. 그게 머리가 좋아요? 나쁜 놈이에요? 맞죠? 그 나쁜 놈이 과거처와 이러면 아니었어요? 예? 머리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빠도 따라서 보통 나쁜 게 아니다. 맞죠? 하나님 우리를 이제는 어떤 제각을 주셨어요? 훌륭한 제각을 주셨다. 그때 가서 이제는 긴장을 끊을 놈 안 돼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어떤 중요한 회의에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발언을 안 한다 이랬어요. 분명히 책에서 봤어요.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 보면 다 발언할 때는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하기에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언권 얻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 보면 다 옳습니까? 오늘 나발이 똑같잖아요. 다 내끼다. 네가 우리 집에 빈대 붙어가지고 얻은 거 가려주고 그랬다고 집 거라고 주장하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속 성령이 내 심령에 책망을 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했죠. 육신의 생각이 그대로 내 본연의 것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계속 그분으로부터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나는 분명히 옳다. 분명히 내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거를 저지하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일단은 저와 여러분 하여튼 석두에서 훌륭한 지각으로 바꿔주신 그렇게 대단한 과학자들 호킹 박사 같은 지금 세계 최고의 과학자로 하는 것도 하나님 있다 했다 없다 했다. 여러분 그만큼 물리학 공부해 봤습니까? 근처도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가 영국에서 하나님 찾았지? 다시 한번 우리는 훌륭한 지각을 주신 공부 안 하고도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다 만들어진 것이 이게 믿어지고 알아지고 이치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지각이에요.